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불안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월 1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그리고 무당집에는 1월 달에 제일로 분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점 본다고 될까요? 설령 점 봐서 알았다.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또 그렇게 되나요? 그것을 이제 세상 말로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주팔자 운명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용어다오는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쳐도, 또 어떤 사람 또 굿까지 하죠. 그래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오늘 우리는 진짜 알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신 것과 다시 그대로 제자리 본 그대로 오실 바로 재림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승천과 재림의 신앙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자면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뭘 어떻게 또 말씀하시느냐면, 사실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 뭐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게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이죠.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앞부분에 바로 앞부분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한마디로 누구든지
이렇게 할 것을 말하는 절대적인 명령이죠.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대속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바로 완성되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라진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좌 우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그냥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좀 한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하자면 세상에 오셨 것은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오신 그분이 다시 돌아가신, 말하자면 어디로 돌아가셔요? 오신 대로 다시 말하자면 가신 그것을 승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겠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구원자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게 그냥 가신 것이 아니죠. 그런 목적을, 그런 일을, 한말에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성도들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죠.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승천했다고요? 중보 사역. 중보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뭐요? 중개 역할을 하는 중보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영계와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 말하자면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그는 하늘에 오르사 같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바로 제자들. 이거 갑자기 올라가시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기 전에 정말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로 뭐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손해봐? 아니 내가 왜 그 일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귀하고 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화나고 기분 나쁘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비밀이 아니구나. 절대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럼 뭘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너희가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한마디로 거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고 싶지 않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그들에게 뭐가 덮여요? 하늘에서 뭐요? 구름이 그를 덮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내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거기에 봐요. 엎드려 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나오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손을 내밀며 제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뭐요?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 보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복음 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현실에 대한 의무와 사명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현실, 내게 지금 있는 일, 현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상황, 이걸 빨리빨리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응.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 하고 남이 뭐 한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내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위해서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어떤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더 주겠다. 어떤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예수님은 형상으로서의 예수님이 한마디로 사라지고 형상이 뭐요? 보이는 예수님이 이제는 뭐요? 보이지 않고 진리로서의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셔야 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9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던 사람이. 그때 이제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어떻게 봤다고요? 자세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걸 자세히 봐야 돼요. 저도 가끔가다 실수를 합니다. 특히 어떤 실수.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클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클릭을 해.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엉뚱한 것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곳에 내가 가입이 됐어. 황당하죠. 실수가 뭐냐? 글에 다 써있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세히 오늘 우리는 나가야 돼요.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해야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시킬 때 거기에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혹시 이것을 이게 혹시 보이시 비이시 기냐 아니냐를 분명히 예 아니요가 나와야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입금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맞냐 틀리냐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확인도 안 하고 계좌 찍었다고 무조건 보낸다? 그러면 잘못 찍었으면 누구에게 가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뭘 자세히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요, 문제 가운데 빠지고 실패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올 송구영신 예배 새벽기도 1, 2, 3 그 핵심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올해만 그런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내 삶의 평생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응답이 되겠죠. 지금 혹시 여러분도 보셨나 아시겠지만 여자 선교사님인데 80 지금 둘인가 셋이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요. 지금 현재 그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분이 언제? 27살 때. 그러니까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부흥 집회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어디 교회 갔느냐? 자기 셋째 오빠 교회, 강원도.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의자 있어요, 없어요? 방송 놓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한 청년이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무란 거예요. 예? 건방지게 한마디로 왜 다리 뻗고 있냐? 그러니까 저 뒤에 사모님이 막 눈치를 온 거예요. 뭐요? 그 사람은 오물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근데 왜 왔느냐? 교회 다닌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특별히 왜 왔느냐? 부흥회 때 강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일어날 걸 믿고 온 거예요. 이 강사님이 들으니까 막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왜?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자기가 생각할 때 감히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죠. 밥맛도 없고 밥이 안 먹히더래.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번 강사님은 능력 강사님이십니다. 안수받아.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해서 이번 강사가 오셔서 안수받으면은 일어날 걸 믿고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특별히 새벽 기도에 안수할 겁니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 목욕 재개하고, 그 어떤 사람 목욕 10번 오고 왔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만큼 마음가짐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안수기도 막 하는 거. 근데 그 사람한테 하는데 진짜 이게 날 건가 안 날 건가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갔대. 왜? 그거 붙잡고 있어야 또 안 하면 또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도저히 날 기색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힘 빠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보따리 싸고 가려고 하는데 눈치채고 자기 오빠가 와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야. 너 지금 뭐하니? 그러니까 한복 갈아입고 이제 원피스로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막 바지 한가지 들어가는데 하나는 들어가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왔더라는 거야. 지금 너 뭐하니? 오빠니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야. 야, 하나님께 믿고 기도해야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 그래도 믿어지지 않더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이제 안수기도 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리 가정이라고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 더 뜨겁게 기도해줘야 나았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대충 해주고 그냥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그날은 가려고 보따리 싸고 있는데 사모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봤더니 그 자매하고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내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강렬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유,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지.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아니 목사님과 여러분 믿음은 다른가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과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다시 뭐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재림에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 재림의 신앙을 믿고 준비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준비가 없이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모든 일은 다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재림을 전제로 한 겁니다. 네? 승천해야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승천 안 하시면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계신 거니까. 구원받은, 한마디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무엇이어야 돼요? 승천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준비죠. 어떤 준비? 우리를 영접할 준비. 그리고 다시 오실, 말하자면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럼 재림주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잖아요. 재림주로 왜 오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뭐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뭐요?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수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그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되죠? 물어보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친척, 내 부모, 내 형제 다 어떻게 돼요? 정죄받는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깨어 있어.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모든 불신앙이 물러가기도 하시고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하나님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로 이 지상 명령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